네, 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에 대한 그 방법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 몸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몸. 예,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몸을 얘기한다는 게 좀 특이하지만 분명히 이제 맥락 속에서 몸을 먼저 이야기하고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단계, 첫 번째,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두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2장 1절을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순종,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렇게 해서 어떤 실천 아니면 이제 행동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문맥에서 보면 12장 1절, 2절,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12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섞어서도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좀 분리를 시켜서 각각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합칠 수 있는 건 또 합치고 또 나눠서 봐야 될 건 또 나눠서 보고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이게 제사하니까 어떤 그 절차 그 이런 어떤 부분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요거는 띠시아 해서 이건 재물이에요. 재물.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산재물이죠. 산재물. 근데 뭐가 산재물이냐면 너희의 몸이 산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희 몸이 뭔지 그죠? 너희 몸 자체가 산재물이 돼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몸이 어떤 몸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몸과 요때의 몸과 이때의 몸이 다른 거예요. 예. 이전의 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몸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게 결국에는 요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죽은 몸은 죽은 제물이고 산 몸은 죽었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죠. 그죠? 산 몸은 죄가 없어지고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산 몸이 되는 거고 산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 제물은 이제 나온 거죠. 산 제물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몸 자체가 산 제물이죠. 그럼 이제 드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접 후니까 이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몸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럼 위의 것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존재죠.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를 우편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 우편에 그쵸? 이렇게 보야겠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요 상태가 바로 위에 있는 존재죠. 근데 3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너희 존재가.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있는 존재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세우란 얘기예요. 그게 드린다라는 의미는 옆에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옆에 세워지게 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붙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붙들면 하나님 옆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상태를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드린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존재니까. 이게 골로새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해서 세 존재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가 서로 옆에 세워져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행동도 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부터 행동도 나오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도 나오는 거죠. 또 마음도 나오고, 그 전에 행동 이전에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몸의 변화가.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죠. 몸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마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마음의 변화를 다루면 이제 여기서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1단계인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12절 말씀인데요. 12장 2절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부분만. 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네요. 그죠?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헬라어가 소유격이에요. 이게 소유격.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을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여기도 오브라고 돼 있죠. 너희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요겁니다.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이루어질 때 이제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 변화. 그럼 요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이라는 게 누구 마음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몇 개의 마음이 있나요? 너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여기 누스라고 돼 있잖아요. 누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 누스예요. 이것도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 누스를 가졌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또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죠? 예, 나의 마음. 나의 누스. 예. 그러니까 너희 마음 하면은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 하면은 이게 주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뭐가 변화를 받는 걸까요? 이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스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음은 뭐고 요 마음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너희 마음은 사실은 주의 마음이에요. 예. 주의 마음도 나의 마음이죠.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실제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말씀 자체만 보면,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이 마음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내 마음이 주의 마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수동태죠. 번역은 능동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를 보면 주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로 변화를 받냐면,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룬 거죠. 그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의 마음이 너희라고 해서 꼭 너희 마음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보면 변화받는 게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은 주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누스가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의 누스를. 그럼 어떤 그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의 그 결과, 그죠? 변화의 목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변화를 받아라는 메타모르포라는 요 단어를 보면서 그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형상으로 화하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다라는 게 이게 메타모르포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메타모르포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메타모르포,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는 형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나의 형상이 주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누스가 주의 누스로 변화되는 거. 이때도 메타모르포가 쓰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목적성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누스가 주님의 누스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역사가 핵심적으로 주의 마음에 의해서, 주의 누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주의 누스가
내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모를 때도 주의 누수는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 메커니즘, 우리 마음의 변화의 그 구체적인 그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되느냐,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변화에, 나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나의 몸의 변화, 그리고 몸의 변화와 함께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예.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예.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몸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초.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누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마음, 내가 주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시편에 보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의 누스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주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로.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주의 누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누스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산제사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결과만, 나타나는 그 행동만을 생각을 할 때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그 밑바탕,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먼저 몸, 그 다음 마음.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변화가 되어져 있고 마음도 이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그 기초적인 측면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므로 인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